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항상 기록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을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던 성경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여라. 그래서 극심한 고난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 이 정도는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서로 밀고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 신고를 해버리는 사람이 곳곳에서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김 집사를 믿지 못하고 박 집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이 팽배하게 자리를 잡아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희망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낙심한 성도들에게 서로 의심하면서 공동체가 깨지기 일보 직전인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희망을 전달해 줘야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나고 하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이 마가복음에 기록함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상황이 이렇게 역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망한 사람들 혹은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땅의 것을 가지고 서로 너무 갈등하면서 너무 힘겹게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1장 1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의 구성 요소는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잘 있었느냐? 요즘 형편이 어떠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런 것을 생략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다, 어려웠다, 극박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 거기서 기도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놓지 않는 영적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는 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을 한 곳에 집결해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진행을 했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를 놓지 않고 열심히 해봤더니 첫째, 내가 좋아요. 그리고 교회 영적
중심이 딱 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지혜를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영적인 능력과 힘을 받는 걸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제단은 내가 지키자라고 하는 게 저의 목회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새벽에 역사 일어납니다. 만나가 새벽 내리고요. 그리고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새벽에 무너지고요. 이건 제가 몇 번을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서 나옵니다.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새벽에 예수님이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잡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본문에 보니 피곤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잠을 주무시다가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 앞에 있는 상황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이들에게 극심한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꼭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지금 잘못하면 잡아가서 죽이는 상황에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사실은 믿음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꼭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신앙의 상실이 일어나니까 인생의 방향성이 상실이 돼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것을 당시에 있는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삶의 방향성과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엎드려서 기도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꼭 신앙을 그렇게 굳게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그 신앙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다가와서 무너지는 게 뭐냐?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도 지금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어려운 가정을 내가 왜 이끌어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인생의 표지판이 없어졌습니다. 신앙의 표지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꼭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저는 신학을 하다가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형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가니까 주의 종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뒷담화하고 얼마나 그냥 뒤에서 그렇게 싸우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걷지 말자 이 결단을 하고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에 내가 우리 고향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정리하자.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두 가지의 선명한 것들이 있더군요. 하나는 너도 별 수 없는 놈이야. 그 사람들보다 너도 더해. 저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주의 종의 길에 이 사명이 더 선명하게 다가와서 이걸 놓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기도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꼭 걸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상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분명하게 너희의 사명은 이것이다. 여러분, 전도에서 이 성전을 꽉 채워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 가정으로 시집을 왔었던 그 이유,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힘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래도 이 믿음을 붙잡고 견뎌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을 말씀해주고 그것을 다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간이 참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천안에 있는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이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그분이 원망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순 목사님이 응급실로 들어가시면서 그래도 인천에 있는 김명서 목사는 한 번 좀 전화를 연결을 좀 해봤으면. 그런데 그 전화를 연결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인천 노회 일로 통화 중에 있었다,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짐을 추려서 바쁜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으로 미루고, 그리고는 천안으로 내려가서 내가 3일 동안 빈소를 지켜드려야 되겠다. 그쪽 교회의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간단하게 동의를 얻고, 유족들에게도 간단하게 동의를 얻고, 그곳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제가 압니다. 저를 보면 반갑다고 쫓아와서 인사하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조용히 하시라고 상갓집에서 그래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성도들이 반갑다고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 구석에, 식당 한쪽 구석에 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3일 동안 지켜드렸습니다. 유족들에게도 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면은 얼마나 저들이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 조심조심 하면서 10시 반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 혼자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빈소에 가서 스승 목사님 영정 앞에, 목사님 제가 오늘 그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호텔에 가서 3일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마지막 날 천안공원 묘지에 화장터에 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따라왔습니다. 화장을 다 마치고, 우리 교회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멀찍이 서서 계속 지켜만 보며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하관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끝마무리까지 내가 지켜보고 참석하는 것으로 그분에 대한, 스승에 대한 예의를 다하자. 이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분 밑에서 훈련을 받으며 거쳐간 목회자가 100명입니다. 그 헤아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연락이 되면서 그래도 목회를 크든지 작든지 잘 하시고 계시는 분이 40명 정도. 그분들이 다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조문을 하고 했었죠. 살아생전 천안에 5개 교회를 개척을 해 주시면서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을 그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도 그냥 개척이 아니라 땅 사고 건물 져주고 집기 다 해주고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가라고.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명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잘 이루도록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목사님들은 다른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추천서를 써주시고 그래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하관 예배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이 계시던 목사님들이 한 분도 보이지 않아서 참 서운했습니다. 쓸쓸하게 그 유골함을 안장을 하려고 하는 아들에게 허락하신다면은 목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많이 울더군요. 저도 유골함을 끌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곳에 같이 오셨던 한 20여 명의 성도들도 많이 울고 했습니다. 물론 유족이 오지 마세요,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유족의 인사고 해야 될 도리는 도리가 또 아니겠습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금요일 우리 교회 새벽 설교를 마치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데 그동안 참았던 서러웠던 그런 눈물이 막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를 양성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일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의 가는 길이 쓸쓸했구나, 죄송했구나, 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가슴을 계속 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 제대로 사명 감당했느냐? 가르침대로 제대로 목사 노릇하고 있느냐? 너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 가고 있느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후배 목사를 불러서, 근처에 있는 목사를 불러서 내 비석에 이렇게 좀 써다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저희들은 가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가? 오늘도 말하기조차 어려운 세상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갔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환난 속에, 역경 속에 다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인생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 상황에서 다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될 이유를, 본질을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방향을 정했다면 불꽃처럼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마가 공동체가 나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정부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서로 일러 바치고 그냥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에게 엎드려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본질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38절,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전도가 그런 형식과 내용은 아닐 겁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마가 공동체 교회에게 너희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말씀, 이거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이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가까운 마을들로 가십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 온 갈릴리로 다녔다, 구석구석 찾아갔다.
찾아가서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 속으로 가서 너희들 내가 했던 것처럼 인생의 방향 표지판을 잃어버렸을 때 엎드려 기도해라. 그러면 다시 해야 될 사명,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에게 온 열정을 다 쏟으셨습니다. 한 사람 얻으려고 저 촌구석에 맨발로 달려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 얻으려고 진액을 짜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 구원하고 얻으시려고 주님은 골고다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스승 목사님 하면은 기억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원고 가져와. 그럼 원고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보더니 확 집어던지면서 이걸 설교라고 하고 있느냐고, 이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들에게 고맙다라고 인사하라고 그따위를 설교를 하느냐고, 설교 정지를 먹기도 했고 설교하지 말라고 해서 강대상에 서지 못했던 게 몇 달이 됩니다. 제 아내에게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하시던 분이 어느 날은 비가 오는 날인데 추적추적 비가 옵니다. 어디 가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공원묘지 갑니다. 그 비가 오는데 봉고차에서 내리셔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뒤에서 같이 갔더니 이름 모를 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더군요. 어머니 묘소셨습니다. 그런 아픔과 슬픔이 속으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저녁이면은 12시, 1시까지 교육자들을 딱 붙잡고는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김 집사 요즘 어때? 박 집사 요즘 어때? 불같이 화를 내셨던 장면이 또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 김 집사님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어디 다른 교회 간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다가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양의 소중함을 아느냐? 네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당장 김 집사님 집에 앞에 가서 돗자리를 깔고 거기 앉아 있어라. 나올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사표 써라. 본질을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한 번은 그 해에 전도를 최고 많이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합니다. 전도왕 1등, 2등, 3등 상을 주는데 제가 2등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등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다 제치고 부목사가 2등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품에서 흰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니 돈은 얼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금일봉, 병력금 주시면서 두 가지 일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이야. 목사는 성도 소중함을 알아야 돼.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단지 전도 열심히 해서 이 빈성전을 채웁시다,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붙잡자는 것이죠. 이거 혹시 잃어버렸다면 우리 온 성도들 저로부터 당해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이거 잡아야지만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운 시대에 건축하게 하신 이유, 이 사명을 다시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방향 표지판 어려움 속에 잃어버렸다면 다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엎드려 기도하자. 그래야면 여러분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고난 받아야 될 이유, 이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미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용사로는 이성을 잃다. 진짜 미친놈 뭐 이럴 때 이성을 잃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동사로는 이르다, 다다르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런 재미있는 문장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온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연구하고 노력할 때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상섭, 김용한이라고 하는 목사님 몇 분은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목회도 설렁설렁해서는 안 된다. 미쳐야 된다. 직장도 미쳐야 된다. 그래야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불꽃처럼 태웠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성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군요. 교계에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뒤에서 들으면서 맞다, 큰 별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작은 별들이 곳곳에서 목회를 건강하게 하면서 일어나고 있다. 그분의 인생 목회가 실패만은 아니고 이런 복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참 고생했습니다. 속된 말로 내가 저 천안을 보면서는 내가 군대 말로 그쪽을 보면서 내가 뭐도 안 한다.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어려울 때는 또 쳐다보게 되고 옛날 생각이 또 자꾸 나게 되더라고요. 9년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3년 저에게 뭐를 맡겨주셨냐면 전도해라.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간증드렸듯이 아파트 한 30분 거리에 있는 들어오는 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되는데 거기 가서 전도해서 성도 만들고 네가 해라. 생고생 죽을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집사람과 처음에는 봉고차 끌고 가서 그 추운 겨울에 거기에서 그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전도는 발로 뛰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들 말 못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은 참 기가 막힙니다. 전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는 뭔 전도가 있다. 무슨 전도가 있다. 뭐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교육자들 같이 있을 때 그랬죠. 목사님 나가보세요. 나가서 전도지라도 한 장 돌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가봐라. 뭐 성도의 삶이 어떻고 그런 소리, 입 발린 소리 하지 말고 성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기름때 묻은 손 한번 만져보고 자존심 상하면서 돈 버는 그 현장 한번 가서 기도해주고 가봐라. 발로 뛰어야 된다.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도하면 복 받더라고요. 전도하면 형통하더라고요.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자주일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 3년 동안 부교육자로 전도 열심히 했더니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문을 열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같이 촌놈이 어떻게 이런 인천을 대도시로 옵니까? 저는 완전 깡촌이고 인격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자주일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까?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 담임 목사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자주일교회에 온 겁니다. 어느 날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야야 명서야, 나 죽겠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설교를 마치고 당회를 마치고 나면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적는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도 적는답니다. 우리 교회는 적는 분이 별로 없는데요. 은혜 받는 걸 적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가 죽었다. 뭐 개판 5번짜리 다 적어요.
그리고 당회 끝나면 또 단점을 다 적어서 목사님이 고쳐야 될 부분에서 이렇게 내놓답니다. 목사님 이거 보시라고요. 설교 끝나면 그러는데 야 미치겠다, 못 살겠다. 지난번에는 당회를 하는데 약을 2가지를 먹었답니다. 첫째는 청심환을 먹고 그것도 안 돼서 신경 안정제까지 먹고 당회를 들어갔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서로 그냥 막 목사님 단점 얘기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단 한 번도 그리 한 적 없습니다. 박수 치면서 끝나고요. 목사님, 정당한 목회 계획 우리가 논의한 거라면은 마음껏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리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영혼 구원에 제가 초점 맞춰서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면 막힌 복음의 둑을 헐어버리면은 그것으로 축복의 강물이 흐르고 형통의 강물이 흐릅니다. 건강의 강물이 흐릅니다. 그것이 오늘 39절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했다. 여러분 안에 불통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경제를 막아버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막아버리는 귀신 같은 존재들이 전도의 열정으로, 영혼권의 열정으로 나갔더니 그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삶의 방향성과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한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 아닙니까? 한번 불꽃처럼 태우십시오. 미쳐야지 됩니다. 그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고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 건강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다시 무너진 곳을 찾아서 세워나가고 있는데 영혼 구원의 이 목표, 본질을 다시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